오늘 이 본문 말씀 남왕조 유다, 즉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좀 1장부터 시작해서 유다 왕국의 패역함, 범죄함, 그들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영적 상태,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해 왔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들을 징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인내가 목에 찼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깨끗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성결하기 위해서 손을 대시고 징벌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언제나 멸망시키려는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기서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주 만군의 여호와다.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만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느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대적자들을 치시려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단단히 작심을 하신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대통령을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다가 비상시가 되면 대통령을 뭐라 그래요? 국군 통수권자라 그럽니다. 대통령이 군대를 지휘, 통치, 관할할 책임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할 때는 전쟁을 선포하는 듯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적 세력과 싸우시는 여호와,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여 악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하시며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남왕조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죄악들을 어떻게 제거하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뭘 제거하시느냐 아까 보니까요,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들은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양식, 또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물, 양식과 물은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생필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생필품들을 없애버리시겠다, 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용사, 전사, 우리에게는 군대가 있어, 우리에게는 이렇게 용맹스러운 장군들이 있고, 그러니까 걱정 없어. 근데 너희들이 의뢰하는 그걸 다 없애겠다는 겁니다.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점쟁이들,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능숙하고 능란한 요술가들, 이런 자들을 전부 다 제해버리시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필품을 필두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모든 것, 특히 사회에 있는 각종 지도자들을 없애버리시겠다. 지도자들이 없어지면 아나키라고 그러죠. 아나키. 뭡니까?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완전 개판이 되는 거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들이 의지하고 의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들이 엉뚱한 것들과 엉뚱한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주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자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술수를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히 큰 죄악으로 여기시고 그를 대적자로 여기신다. 우리 이 사실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 사랑이 형제의 간증을 들을 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야겠다고. 공동체와 함께 같이 자주 모이겠다고. 그게 살 길이에요. 네. 우리가 모든 일에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하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고 하는 자부하는 유다가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조심할 것 중에 하나는 이전에 성공했던 어떤 것이나 방법을 여전히 그것 갖고 살려고 하는. 근데 시마다 때마다 성공은 원리가 우리를 성공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믿어야 한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와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날에 발생하게 될 유다 사회 전반의 혼란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혼란상입니까? 4절, 5절을 보니까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이 되고 소년들이 유다 백성들의 고관이 되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며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아이가 다스리는 나라.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나라이죠. 질서가 파괴되고 완전히 무질서 세상이 된단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만든 이데올로기나 사람들이 짜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권위가 붕괴된 세상이 얼마나 비참하게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권위가 다 상실됐죠. 네.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네. 젊은 아이들이 버스 안에서나 전철 안에서 노인들한테 쌍욕을 하기가 보통이 돼버렸고 완전히 이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급속도로 악화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두는 줄 모르고 하나님을 최종 권위로 두지 않고 누구를 최종 권위로 두고 있습니까? 자기를, 자아를, self-respect, 자존감, 자성취. 그걸 유치원부터 가르치잖아요. 네가 주인이야. 네 인생 네가 지켜야 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거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는 적이야. 그러니까 부모도 그럴 수 있으니까 고발해.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잖아요. 아직도 부모를 고발하는 일이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예언합니다.
앞으로 5년, 10년 이내에 자식들이 부모 고발하는 게 비일비재하게 될 겁니다. 무서운 세상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집가서 애 낳으면 교육 철저히 시켜야 돼. 뭘로 교육시켜? 하나님으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게 만들고 말이죠. 자, 문제는 이 사회가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겁니다. 야, 요즘 젊은이들 성도덕 뭐 이런 게 완전히 무너졌죠. 이거 보면 기가 막혀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까? 지금 뭐 우리나라 유명한 정치 아주 막강한 능력 권력자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미투 뭘로 그냥 완전히 다 몰락해서 자살도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통치하는 세상이 돼 있으니까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배우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이게 지금 2800년 전 유다 얘기가 아니구나. 이게 오늘 우리 얘기구나.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6절 7절을 보니까 너무도 지도자들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제를 붙잡고 너는 그래도 겉옷이라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으로 고치고 해결한다. 제발 부탁한다. 우리를 다스린 통치자가 되어서 해결 좀 해달라라고 할지라도 그 형제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안 될 거야. 왜? 나도 집에 먹을 게 없고 의복도 없고 그런데 내 코가 석잔데 혹잔데 어떻게 나를 통치로 삼으려고 그러냐.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 하면서 큰 소리 치겠다고. 이 기가 막힌 그렇게 사회가 된다. 8절 9절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다시 멸망받고 또 파괴되고 하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쓰러지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범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운 말로 바꾼다면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들의 안색이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증거하며 그 얼굴 빛을 봐도 벌써 그들이 죄악에 가득 차 있는 게 보인다. 그 말 아닙니까? 네?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숨기지 못한다. 뭐가요? 그들의 얼굴이 그들의 죄를 숨기지 못한다. 그래서 딱 보면 벌써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는 마치 소돔처럼 그들이 재앙을 자취한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죄를 범하고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않은 채 공공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죄가 상식이 되어버린 사회,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무감각한 사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우리 청년들 내가 다시 말하지만 항상 주님 앞에 경건함과 깨끗함을 회복하고 우리 실수에서 덮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주님께 회복받고 다시 거룩함과 깨끗함 가운데 달려가는 이 일을 여러분 목숨으로 알고 생명으로 알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부탁합니다. 네. 10절 11절을 보니까 의인에게는 복이 있어 그들의 의로운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는다. 선한 사람은 의인은 그 행한 의대로 결과를 먹게 되고 악인은 그가 행한 악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를 먹게 된다. 그런 말씀을 아주 지극히 너무도 당연한데 그 당연한 말을 다시 얘기할 만큼 이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12절 유다 사회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아이와 여자들이 다스리며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아이들이 왜 지도자가 됩니까? 지도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도자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초장에 다 싹부터 잘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라를 통치한 나라가 됐다. 여자들이, 이건 여자들을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자들이 통치한 나라가 됐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들이 일찍 다 죽어버려요. 전쟁에 죽어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남자가 없으니 여자가 통치자가 돼야죠.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무질서와 가치가 전도된 사회의 심각성을 오늘 우리도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교회들에게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이 그 엄청난 비극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고침을 받아야 할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백성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패된 사회로 치닫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 특히 젊은 친구들 인본주의에 입각한 휴머니즘에 입각한 이념으로 그 부정부패와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지금 다스리는 좌파 정부인데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저는 좌파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좌나 우나 인간은 다 똑같아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이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증거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 앞에 들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내 죄 때문인데 다시 내가 죄로 돌아가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삶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에 대한 기대가 커요. 참 기대가 커요. 그래서 우리 정경래 자매만 돼도 기성사회잖아. 기성세대잖아요. 이제 젊은 세대가 주님 앞에 똑바로 능동에 초점 맞추고 달려갈 때 오늘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이 비극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멸망을 코앞에 둔 유다 왕국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자랑했던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들과 세상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영원한 구원의 확증을 가진 우리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다시 또 넘어져서 죄악된 삶에 뭉개고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늘 다시 회복되고 되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주시기 원합니다. 이 사회를 그런 사람들로 다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